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불러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첫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지만 또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주님의 뜻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어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이 시간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대언하도록 주여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말씀을 듣고 피차가 은혜 받는 복된 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을 얻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옵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9월부터 갈라디아서를 묵상해 왔는데 이제 오늘 하면 한 번이 남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결론이지요. 갈라디아서 전체를 요약하고 또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의 핵심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큰 글자를 써서 다시 한 번 더 갈라디아서의 핵심을 강조하면서 정신 차리고 똑바로 들어야 된다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가 다시 한번 큰 글자를 써서 우리에게 복음의 핵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일정한 어려움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모든 교회가 죄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전부 있지요.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 선생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파송했다고 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짓 가르침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모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파송을 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거짓 가르침에 혹해서
마음이 미혹이 된 거예요. 거짓 교리에 미혹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핵심, 복음의 본질, 이 본질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 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바깥으로 나타나는 어떤 형식이나 외형이 아니지요. 우리의 속사람, 나의 마음 중심, 영적인 것, 이것이 본질이에요. 속사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의 외형은 아무래도 상관없단 말인가? 그렇지 않지요. 그렇죠? 기독교는 속사람의 진정한 변화를 중요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속사람의 그 진정한 변화가 겉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겉모습도 살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속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기독교의 본질인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를 생각하지 않고 겉모습만, 외형만 생각하는 그들을 가리켜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평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겉모습 꾸미기만 힘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것만 생각하지 정말 그 중심은 없단 말이지. 이 사람들은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하고 율법을 강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때에는 반드시 핍박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7장 14절에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은 쉽고 평안한 길이 아닙니다. 만약에 십자가의 길이 쉽고 편하다면 그것은 가짜 진리일 거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13절 말씀 보시면 할례와 율법을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데, 그러나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사랑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키지도 않는 것이지요. 겉모습만 율법을 사랑하는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정말 율법을 사랑한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짓 교사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겉다르고 속다른 거죠. 분명히 속의 진정한 변화가 진짜 신앙의 본질인데 껍데기만 그런 척하고 다니는 이런 것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점검하는, 자주자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기가 참 쉬워요. 남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 가지고 거기에 온통 마음이 빼앗기는 경우가 참 허다하단 말이지. 누가 뭐라고 하면 거기에 귀가 솔깃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기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내 마음을 다하여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이것이 참된 신앙의 본질이라 말이지.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이 율법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할례와 율법을 가르치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으로 말합니다.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 믿는다고 하면 구원받는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의 입술로 믿는다고 고백을 해도 그 마음 속에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기독교가 아닙니다. 내면의 진정한 변화가 실제의 삶으로 드러나야 그것이 진짜 신앙이란 말이지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오늘 여기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할례나 무할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냐, 직분을 받았느냐 아니냐, 어느 직분을 가졌느냐, 권사가 됐느냐, 장로가 됐느냐, 아직 집사도 못 됐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났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가치관이 새롭게 변화되었느냐,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죄인들이 여러분 어떻게 새롭게 되고 거듭납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고 거듭나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거듭나게 되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죄 없으신 아들을 저주의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저주의 자리에서 떨고 있는 나를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게 되지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진실한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소중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영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말씀 가지고 훈련하는 것이 진짜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이 내 생명을 들여서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이 일만큼 더 소중한 일은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인한 내면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직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며 세상의 일이 더 소중한 것처럼 보인다면 우리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생명과 상관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가 하면 여기 두 번째 갈라디아서를 요약을 하고 있는 핵심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나의 노력과 공로를 내세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이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지, 이것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덕을 쌓고 선행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구원을 받아내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세상 종교가 만들어내는 거짓 종교예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으로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내가 내 힘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가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이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을 믿음으로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거저받았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앞에 서는 것이지. 여러분, 믿음으로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거저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 주고 사셨어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따낸 거예요? 거저받은 거잖아요. 자격 없는 우리가 값없이 거저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1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13절 볼까요? 시작.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끊임없이 자기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느냐를 자랑하는 것이지. 자랑하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자랑하지 않지요. 그치?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죠. 하나님 자격 없는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사오니, 사랑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도 삽니다. 고백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잖아요. 구주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값없이 거저 의롭다 하신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죄인의 괴수 같은 나 같은 것을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오신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깨닫고 나면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만큼 가졌다, 이런 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주신 그 은혜를 감사할 뿐이에요. 건강 주신 것 감사,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 심지어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감사하는 것이지. 여기 한 가지 더 생각하면, 여러분 여기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내면의 변화, 이 기독교의 본질인 내면의 변화를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산다 하는 이것은, 여러분, 사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뭘? 이제 나는 가봐야 천국이다. 이제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 여러분, 그렇게 가볍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용서받았으니까 나 아무렇게도 살아도 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의 규범이 되고 규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규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고 싶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고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알지요. 여러분, 이 진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성이 된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흔적이라는 것은 노예나 짐승의 몸에 그 왜 쇠를 불에 달구어 가지고 그 표시를 하는 거죠. 이게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양의 몸에 인두로 찢어 가지고 이 양의 주인은 이 사람이다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을 여기 흔적,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바울의 흔적이 뭐예요? 바울이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여러분, 이 흔적이 뭘까요?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이지.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내가 당한 그 표시, 고난, 이 고난이 내가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표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진정한 사도라는 표시가 뭡니까?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받았던 그 수많은 고난의 흔적들이 그가 진정한 사도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한 수많은 고난의 흔적들이 그의 몸에 새겨져서 이것이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그것이 표시가 되었다 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나타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모든 일들이 잘 됐다는 그 형통, 이것이 여러분들의 그 흔적입니까? 표시입니까? 자녀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 이만큼 가지게 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만큼 잘 살게 됐다 하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그 표시입니까? 그 흔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수고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그분을 위하여 당하는 이 고난이야말로 나의 표시입니다. 나의 주님 사랑하는 흔적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겠어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당한 수고와 고난, 이 내 몸에 새겨진 이 흔적들, 이걸 내놓고 주님, 나는 이런 흔적들. 왜 우리 그 시골에 계신 분들 보면 평생 농사를 지어가지고 손마디가 굵어질 대로 굵어지고, 또 어떤 손은 막 이렇게 굽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막 휘어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손을 보면서 뭘 느껴요? 자녀들이 그 손을 보면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동안 수고하고 애를 쓰고 땅을 일구면서 자녀를 키운 그 흔적이 거기에 남아요. 그 손에 뭐 매니큐어를 칠하고 뭐 그 네일 아트 그거 한들 그 손이 어디 가겠어요? 그러나 그 손이 자녀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거지. 손이 곱고 이뻐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어머님 그렇게 땅을 일구면서 우리를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그렇게 헌신하신 거, 그거 보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내가 당한 고난의 흔적들 말이지, 내가 당한 그 아픔들 말이지. 여러분, 그 흔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고난의 흔적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성공신화가 판치고 인생에 성공하지 않으면 실패한 것이라고, 하나님께 마치 실패하면 버림받은 것처럼 하는 이런 조국 교회의 현실 앞에서 예수님, 사랑하는 그 주님 때문에 당한 고난의 흔적, 그 수고의 흔적, 이 흔적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져서 이 간증들이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고 이웃을 복되게 하고 살리고 온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성하게 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